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에서는 개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라합 그리고 갈렙 그리고 아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간,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외의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즘 계속 인물 공부해 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들어본 이름도 있고 아마 오늘 처음 들은 이름도, 그 처음 들은 이름은 들어오지가 않죠. 다음 주에 얘기해도 또 처음 들은 것 같을 겁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이 6명을 12명 중에 대사사라고도 하고요, 나머지 6명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성경은 사사기라고 해서 사사라고 칭합니다. 한문 표기인데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영어 성경은 사사라는 의미보다는 재판관, judges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달라요.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그냥 지도자라고 하면은 좀 쉬울 텐데, 사사들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이 세대가 죽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나오기까지, 초대 왕이 세워지기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였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이 나라를 위험한 상황이나 다른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자, 계속 앞으로 사사 배워가겠지만 구원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사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약 3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 15장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한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이 한마디로 내기를 걸어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로서 사위가 됐어요. 족보가 좀 꼬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싸움에 나간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엄청난 미인이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이 악사를 얻기 위해서 드빌이라는 곳을 온니엘이 점령한 것일까? 뭐 확인하시려면 천국 가서 악사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좀 우리는 좀 순수한 의도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약속의 땅, 그리고 기업의 땅,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니엘은 그저 전투에 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만은 부수적으로 온 것이 이제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복도 누린 것이다. 자, 이때로부터 세월이 흐릅니다. 한동안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3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활동을 시작하기 때부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온니엘이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니엘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렸어도 60에서 70세, 한 70에서 80세라고 볼 수도 있고, 많게 보면 100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었는데 여호수아의 조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온니엘은 젊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안을 하고 지금 이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온니엘이 사사가 됐을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 다음 세대로서 거의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년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온니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택하셨을까? 첫 번째로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은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은 상황입니다. 온니엘은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때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린 요단강을 어린 나이에 건넜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도 몰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어요. 왜? 강한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민족이니까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어느 누구 덤빌 그러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일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정복하고 8년씩이나 지배를 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의 아람 왕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땅을 지배합니다. 이때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어쩌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가 살아 있었으면 싸웠을 거예요. 뭐 8년씩이나 안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다 지나고 이 다음 세대는 뭘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역경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우왕좌왕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이 지나고서야 그때까지 돼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으니 다행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이 생겨버린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순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늦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치 병을 키우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만 더 커지는 것,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늦게 찾을까요? 아니면 왜 안 찾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찾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플 때 약 먹고 병원 가서 의사 진찰하고 의사 말 들으면 믿음이 가요. 이 약 먹으면 뭐 괜찮아질 겁니다. 믿음이 가요. 그런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도 청하기는 하는데 하나님한테 도움은 나중에 청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돈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왜 모르는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시대적 상황이 온니엘로 하여금 사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왜?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온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운 다음 모여가지고서 자, 우리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저 나라와 싸우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온니엘을 세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은데, 가서 싸울지도 모르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표해가지고서 누군가를 세운다고 한다면 온니엘을 세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마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 실패하고 젊음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할 것 별로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요. 엘리 제사장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는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나이, 성별, 능력, 학벌, 집안 없습니다. 그거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앙.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준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온니엘에 대해서. 온니엘의 성품과 믿음은 어땠을까? 무엇보다도 온니엘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성인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유야 어떻든 온니엘이 그 성을 차지합니다. 그는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전쟁에서 이길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몇 주 뒤에 우리가 볼 건데 기드온입니다. 온니엘은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기드온은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숨어가지고서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가서 나 못 가요.
완전히 비교되는. 온니엘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는데 그 나이가 되면 뭐 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 드세요? 우리 인생에서 말하기에 한 80, 뭐 90 됐다. 그러면은 그제서 뭐 나라와 민족으로 내가 뭘 하겠다 하고 싶으세요? 나이가 들면 일선에서 물러나서 다음 세대를 뒤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나이 들어서 욕심 때문에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집 부리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사람입니다. 손 놓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해 라고 하신 거예요.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백성들이 힘들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처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온니엘은 나라가 평온한 것이면 됐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저 이끌고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이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나라를 잘 구했으니까 뭔가 얻거나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서 그것을 뭐 어떻게 하거나 없어요, 여러분. 그저 국민들 잘 살게 한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왕이 아닌 사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은 아닐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를 구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든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조금은 욕심도 내보고 교만해질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 없어요. 앞으로 다룰 사사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라를 구하고 사는 날 동안 그저 좋은 모습으로 할 일 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성경에서 사사기는 좀 외면되는 별로 안 좋은 그러한 시대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백성들은 엉망인데, 백성들은 진짜 엉망입니다. 신앙 상태도 엉망이고 모든 사회적인 그 상황도 엉망이고 가치관도 엉망인데 사사들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직분을 가졌지만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웠지만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것이 더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은요, 내가 사사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뭐 포부를 가지고서 내가 나라를 구해야지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는 그 말씀 하나에 그냥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19년도 1월에 나온 영화입니다. 실적이 없는 마약반 형사들이 국제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치킨집에 잠복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손님들이 들어와요. 치킨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연찮게 개발한 메뉴가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대박을 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사인지 아니면 치킨집 주위 사람인지, 네.
결국 그렇게 돼서 형사들이 통닭집 사장이 되고 주방장이 되고 종업원이 되는 이야기. 어쩌면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라를 구하고 이끄는 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온니엘의 신앙이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나마 그가 제일 낫다라는 것. 온니엘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이끌겠다는 야망이나 포부가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사사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 뿐입니다. 네, 그거 아세요? 어쩌다 보니까 주성인교회도 생겨난 거? 만나는 분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궁금증도 많더라고요. 관심보다는 궁금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주일 예배를 8시, 10시, 12시 드린디야? 다른 교회들은 뭐 9시, 11시, 그리고 뭐 주일 오후에 2시에 찬양 예배 드리고, 저녁에 뭐 저녁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는 찬양 예배도 없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고, 거기는 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도 안 모인대? 뭐 성경 공부도 없고, 우리가 없는 게 많아요, 보니까.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만 드려야 되는데, 일찍 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7시에 드릴 수 없고, 왜 남집에서 새벽부터 가가지고서 뚝딱거리고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8시가 된 거고, 그러고서 11시에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8시에 끝나고서 11시까지 가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10시로 가자. 그래서 8시하고 10시가 2번 예배가 된 거고, 뭐 저녁 예배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어린이집에 있을 때. 그러다가 8시, 10시로 안 돼가지고 12시가 생긴 거고,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오후 찬양 예배 뭐 또 따로 하는 거 저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싫어해요. 왜?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저기 하냐고.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그래서 그렇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안 모이는 이유는 여기 보셨잖아요. 여기 주차할 데도 없어요, 평일날. 그래서 그냥 둘 합쳐가지고서 목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서 신앙 유지 잘 해주시고 계시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가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서 미국 스타일이야. 미국에 이런 스타일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어쩌다 스타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어쩌다가 우리가 모이게 됐고요. 어쩌다가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유지하고 지금 5년 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온니엘이 신앙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그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신앙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서 뭐 엄청난 적에 의해서 뭐 대한민국에 뭐 1등 가는 교회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1등이 되려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고서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 열심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야외 마스크 이제 벗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가? 어쩌면 사사기 그 시대 시작될 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열심과 그 신앙이 어느 순간 사그러들고 이제는 그저 믿음을 과연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 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어쩌면 우리는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거 유지해 가는 겁니다. 주성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온리엘이 보여주는 그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신앙 가지고 뭔가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섬김이 부족한 이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심과 열정, 그것만큼은 잘 유지해 가시는 선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 교회 또한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